아멘. 우리 미사하늘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라고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우리 김성욱 집사님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연휴를 겪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 됨을 오히려 매번 연휴를 겪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몸이 쉰다고 해서 내가 그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즐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내 아이에게 집중되어지는 마음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또 환경 가운데 집중했던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주님을 온전히 안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연약함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부족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새 힘을 얻으며 참으로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오히려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동안 연예인 성추행과 관련되어져서 미투 폭로가 한창 이슈가 작년에 되었죠. 최근에는 미투에 이어서 비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투, 연예인의 부모 형제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피해자들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로전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연기자인 이 김청, 이분은 보니까 고3 때 어머니의 빚 30억을 그때부터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기자로 일찍 데뷔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서 데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방송국까지 이게 빚을 갚으라고 빚쟁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빚을 다 갚았답니다. 근데 빚을 딱 갚고 나니까 허망함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삶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산 삶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난 이제 삶에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멍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선수인 안정환 같은 경우에는 더 하더라고요. 엄마랑 너무 오랫동안 보지를 못해서 얼굴도 기억을 못한대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랑 옥탑방에서 둘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안정환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안정환 이름으로 이쪽 저쪽에 빌리고 다녔던 거예요. 다 자신을 내팽겨 치고 나서 떠나서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자신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빚을 지고 다녔다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 모친의 빚인데 안정환 선수가 결국 이 빚을 하나하나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이 집도 팔고, 때로는 그 연봉을 그 어머니의 빚을 갚는데,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빚을 갚는데 연봉을 다 쏟아부어서 빚을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비투 연예인들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기자 한고은, 손창민, 안재모, 임예진, 영화배우 조여정, 마동석, 김보성, 개그맨 김영희, 가수 김태우, 마이크로닷, 티파니, 도끼,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이 안정환 선수처럼 빚진 아버지나 어머니를 안 본 지가 수십 년씩 되었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연예인들의 삶이 너무 그 뒤에 무거운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저들이 저토록 악착같이 성공한 이유가 저 보이지 않는 저 무거운 짐을 떨쳐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무게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그 짐들이 다 있더라고요. 많은 맞벌이들, 가구들이 있죠. 가정에서 이 통계를 보니까 외벌이 가구가 55.4%이고 맞벌이 가구가 전체의 44.6%입니다. 연령을 다 통틀어서.
우리도 보면 젊은 가정들은 되게 맞벌이 하잖아요. 여성들의 경우 아이 육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가정의 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그 짐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집에 와서도 쉬지를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 이 육아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직장의, 가정의, 자녀들 양육의 짐까지, 뭐 그뿐만입니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본인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그런 짐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구정 연휴 때 간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만나고 나서 이런 무거움을 느낀 명절 기간일 수 있습니다. 짐의 크기가 차이가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삶의 짐들이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더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겪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짐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그 평안하다는 게 뭔가 봤더니 그 짐을 잘 지고 가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다 따지고 보면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짐을 짊어지면서 여기까지 다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갈수록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28절, 우리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맡기면 맡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의 문제, 과거의 상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기타 등등.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옆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콱콱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견디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견디면서 가뿐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있죠.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짐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짐이에요. 근데 너무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거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힐링이 필요하다고. 몇 걸음 걸으면 또 난 쉬어야 된다고, 난 힘들다고. 또 몇 걸음 가면 또 힘들다고, 난 쉬어야 된다고. 계속 그 무거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넉넉하게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거워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맡기는 것에 있어요. 맡기는 것에. 여러분 작은 명함 한 장, 이거 무겁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명함을 1시간, 2시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한 주, 한 달, 1년씩 들고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일주일만 들고 있게 된다면, 아니 하루만 계속 들고 있게 된다면 그 명함의 무게와 두께를 느끼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겁다고 얇은 명함으로, 더 얇은 명함으로, 더 가벼운 명함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 너무 가벼운 것인데 그게 마치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설사 더 가벼운 명함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게 가벼울까요? 아니에요. 명함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으려고 하면요 아주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짐의 무게가 가벼우면 된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짐도 동일합니다. 어떤 짐도요,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맡기면요 무거운 짐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무거움을 어떤 재미있는 거리를 찾거나 뭐 사람을 찾거나 혹은 여행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힐링 거리를 계속 찾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행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옴과 동시에 여행 갔다 와서 가벼워지든가요? 안 그래요. 왜 여행을 가나 봤더니 잠시 잊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잠시 그거 잊고 있다가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 짐 그대로 다시 짊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짊어져서 내가 가려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믿으면 나름 맡기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 작은 영역이라도 있으면요, 그게 그대로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맡기기 전까지 우리 삶의 온전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 짐에 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딱 봐도 너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표정에 나는 너무 무거운 사람이야. 내 인생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표정에 다 적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내 힘든 것을 사람들에게 토해내고 위안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말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토해내고 짐을 맡기지는 않아요. 예배의 장소에는 나와도 궁극적으로 맡기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자동차 연비라고 하는 게 있죠. 좋은 자동차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거든요. 연료를 대비해서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신실한 성도는 영적 연비가 좋아요. 쉽게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루트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 경건 생활에 무너졌고 나서 내 삶이 안 무거울 수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내 삶이 안 무거울 수 없다고요. 맡기는 통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것보다 연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난 힐링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즐거움을 누릴 걸 먼저 찾아서 그것을 공급을 받고 하겠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내 삶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딱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주 앞에 달려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 공급받는 그 힘과 루트가 있을 때, 그때 그 가운데 참된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연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긴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힘이 생기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다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된다고요. 마치 명함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딱 한 가지.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고, 이건 묻지 않으세요. 네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그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도 묻지 않으세요. 근데 딱 한 가지 물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너의 한계를 네가 진실로 인정하느냐고, 네가 피조물임을 진심으로 인정을 하느냐고,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네가 진짜로 인정하느냐고, 이거 한 가지를 물으신다고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쥘 수 없다라고, 그것을 쥘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 네가 너에 대한 너의 판단을, 너의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너에 대한 나의 판단, 너의 인생에 대한 내 판단을, 너의 문제에 대한 내 판단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온전하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네가 그 키를 네가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이거 하나를 물으신다고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성도, 그래서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고, 그 겸손이 있으면 온유함이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온유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맡길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쉴 때도 무거운지, 왜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무거운 이유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핵심 키라고요. 온유와 겸손은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느냐면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각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해 보니까 인생이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해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으로의 삶에 이 사람 참 은혜가 있겠구나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은혜를 주실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은혜 받기 직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고 내 계산이 전혀 내려놔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왜 나를 모르겠느냐고. 내가 내 인생 왜 모르겠냐고.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팔짱을 끼고 판단만 합니다. 목사님, 그거 말씀이 옳은 거 압니다. 좋은 이야기인 거 알아요. 근데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혜가 갈 수 없죠. 그리고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 하늘문만 여시면 됩니다. 난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 착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하늘로부터 폭포처럼 쏟아 부어 주셔도 온유와 겸손이 있지 않으면요,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오늘 말씀은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온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심판 선고가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복음의 삼각주라고 불려졌던 도시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도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적이 가장 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도시예요. 예수님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 낫게 하시고 맹인 눈 뜨게 하시고 손 오그라든 사람 손 펴게 하신 그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들 놀랍잖아요. 그런 이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또 예수님 설교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꿈에서라도 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설교 좀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너희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우상의 도시에서 행했다라고 하면 벌써 그들은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너희가 그 심판날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너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들에 대해서는 정말 복음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었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던 이 도시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며 이 당시 놀았거든요. 피리를 불면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슬피 울면 다른 아이들이 장례식장에서처럼 가슴을 치면서 우는 신용을 했거든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짱만 끼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그 체험, 그 깨달음이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과 깨달음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고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심판이 선포가 되어졌던 거죠. 성경 깨닫고 체험을 많이 하면 더 부드러워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나갔었는데 목사님들이 몇 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집사 때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상하게 장로가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다 이래요. 사람이 이렇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제가 신대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1학년 때 2학년 초까지도 제 시집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대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딱 갔는데 성경을,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근데 얘 1학년 때 뭘 하냐면 1학년 때부터 이제 설교학과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연습을 하면서 좋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조 분석은 어떻고 또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비판적인 의식이 원래도 비판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내 판단이 점점 앞서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판단이 막 제어가 안 되니까 내가 막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시집을 갖고 다녔어요. 뭐 릴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시집. 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죽이는 방법, 겸손케 하는 방법, 온유해지는 방법들 이것을 익히지 못하면요 높아지고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내적으로 견고해지고 상처가 치유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치유되었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상처가 많을 때는요 사람들 막 눈치를 보거든요. 혹시 내가 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 눈치를 봅니다. 나쁜 얘기 잘 못해요. 치유가 되면 달라요. 사람들 눈치를 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때로는 아주 지독한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보여주셨다면 그만한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더 큰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이게 있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 가버나움 도시와 같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파괴가 돼요. AD 6세기에 파괴가 돼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관광 도시예요. 관광. 그 유적지만 널려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돼버리죠. 여러분 이거 무서워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렸는데 오히려 가장 버려진 도시가 됐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래서 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그 은혜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원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원래 나빴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경우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가 그의 내면을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말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깊이 아는 분들을 보면 막 주눅들을 했었거든요. 언제 나는 저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겐 저런 은혜를 안 주실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모든 놀라운 그 은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는데 오히려 교만해지더니 오히려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겸손한 게 훨씬 나은 거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만 봅니다. 체험의 깊이가 아니라 회개의 깊이가 중요해요. 회개의 깊이. 아멘. 회개의 깊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도 그래요. 그 가운데 생겨나요. 왜냐하면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봤기 때문에 그걸 꺾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면 회개 깊이가 있는 사람한테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사람을 쫓아갈 필요가 없죠. 이번 주에 갑자기 마음이 막 무겁게 힘들더라고요. 주중에 새벽에 이제 깨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제 무거워서 한 2-30분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무거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사라지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질까? 왜 하나님께 이 구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마음의 무거움이 계속 여전히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다 깨달아졌어요. 뭐였냐면 이겁니다. 아, 여전히 이 문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하면서, 이 짐을 없애달라고 구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지 못하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내가 지금 땡깡을 피고 있구나. 그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무겁구나. 그게 딱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원치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도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그 결과까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지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을 바꾸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아무리 가도요,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요거는 내가 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무겁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을 자고 있어도 이 부분이 있으면 무겁다니까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 100% 내려놓을 때 거기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기 전까지, 인생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참된 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왜 무거운지, 어떻게 해야 가벼워질 수 있는지, 아니,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서 가벼워진 적은 있었는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봐도 안 됐는데 그걸 계산을 못해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건데, 무거움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거우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간구가 온전하게 내어 맡김으로 갈 때 간구로 끝나면 안 되고, 내어 맡김으로 갈 때 참된 평안이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간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다시 그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참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참 겸손해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인지,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를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원망과 탓을 잘합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바로 원망하고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원망을 할까요? 그 원망하는 마음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로 알아서 나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또 너무 실망도 잘해요. 절망도 잘하고 좌절도 잘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은 꼭 나를 높이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절망 잘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다 나를 신뢰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나에게 실망을 해도 그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은혜가 거기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신뢰한 사람 마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분노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에 왜 독한 말이 나옵니까? 안에 분노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노는 온유와 겸손한 영혼에 깃들 수 없어요. 항상 고집과 함께 갑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영혼에 쉽게 깃들어지는 게 분노예요. 고집은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신뢰하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상황만 보고 사람만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내가 그 상황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건 불합리하니까 내가 막 어거지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거 만만해요? 만만합니까? 여러분 배우자 변화시키는 거 만만해요? 자녀 변화시키는 거 만만합니까? 하나도 만만한 거 없어요. 부모님 안 만만해요. 인생에 많은 거 내가 억지로 해서 펼 수 있지 않아요. 전도서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 너머에 그 어려운 상황 굳게 하신 것, 하나님 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건 펴주기를 원하는데 굳게 하신 게 있다니까요. 아까 연예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비투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빚진 게 아닌데, 나를 버리고 간 부모님인데 내 이름을 다 빚지고 다니면서 내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달라져요. 그 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요, 달라진다고요. 그냥 그 상황, 굳게 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궁극적으로 왜 어려워지는가 봤더니요, 굳게 하신 것을 인정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굳게 하신 것을 내가 곧게 하려고 하면서 어려워지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 다 그것 때문에 깨어져요.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 나에 대한 문제들, 너무 많은 상황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 구분 상황 가운데 감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게 날 아프게 하는데, 그게 불합리한데, 그게 어떻게 감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에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선한 의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 없었으면 교만했을 거예요. 예전에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날 아프게 하시냐고 하나님 원망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었을까. 그 아픈 상황이 없었다면, 내 헛된 고집, 아집 가운데 살다가 얼마나 웃기게 인생이 망가졌을까.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상황만 바라봐서 렌즈가 있어야 돼. 렌즈. 그 어려운 상황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너머에, 그 어려운 사람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아픈데 때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요, 우선 짐이 가벼워지고 평강을 누리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짐을 겸손과 온유로 짊어질 때 그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안식이 생겨요. 모든 짐이 아무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실 때 그냥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짐 나랑 함께 짊어지면 짊어질 수 있는 힘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생의 모든 무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다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여러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상황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소위 망한 사람들, 어려워진 사람 다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 안식,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